할렐루야. 길 위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날리요.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1912년 출항한 이 배는 사람들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알다시피 첫 출항에서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배가 침몰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배가 빙산에 충돌하고 혼란이 시작되었을 때 선장은 승객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면서 구조를 지휘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에 남아 책임을 다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배와 함께 그는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그도 인간인데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선장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기울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음악을 연주하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도 바다에 잠겼죠. 여러분, 이게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선장은 선장답게, 연주자는 연주자답게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질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누군가는 성막의 휘장을, 누군가는 언약궤를, 누군가는 성막의 기둥을 담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군가 일이 더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직접 드리는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레위인 입장에서 좀 보면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지? 왜 우리는 제사를 돕기만 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랄리 세 가족으로 나누는데 각각 맡은 역할도 달랐습니다. 게르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관리했고요.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인 언약궤, 등잔대 등을 운반했으며 무날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널판지를 운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더 거룩해 보일 수 있고, 무날리 자손은 왜 우리는 기둥만 옮기지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무날리 자손이 성막의 기둥을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막은 세워지지가 않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휘장을 안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가려야 할 성소가 그냥 다 오픈이 되겠죠.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는다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함께 할 때 완성이 됩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드러난 곳에서 다 함께 섬길 때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예배팀이나 안내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심지어 방송팀까지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는 바이올린을, 누군가는 탬버린을, 누군가는 드럼을 칩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드럼 말고 바이올린을 치고 싶은데, 나는 지휘가 하고 싶은데 하면서 각자 제멋대로 연주하면 그 음악은 엉망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의 성장처럼, 오케스트라의 단원처럼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남의 자리나 지위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죠. 그렇다고 고개 숙이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귀한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